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국리리 여겨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론 세상 것에 탐하여 눈앞의 이익이 크게 느껴지는 많은 일들로 분주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볼 수 없을 때가 많으나 주의 도우심으로 간구하며 인내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주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하여 선한 길로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는 수능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한 번의 시험으로 좌우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삶으로 성숙한 어른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로 곳곳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사 독재의 미얀마, 어린 아이들이 총알과 폭격으로 빗발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 그곳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조국의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 아버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1주년이 된 이태원 참사, 세월 속에 묻혀있는 세월호 유가족들, 사회 곳곳에서 억울함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가족과 떨어져 언어와 문화와 다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고 계신 선교사님을 기도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며 주님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믿는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명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대용 목사님 건강의 책임을 져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같이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성령 충만 은혜로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또한 우리 소명 공동체 안에 태아로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더불어 서로 기대어 아픔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로 서로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4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에 쌌수록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길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고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신으로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성부 성령과 함께 성자 역시 세상의 창조자이심을 노래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감에도 있어서도 성부 성령과 함께 역사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영광스러운 주님, 참 놀라운 주님,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땅에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지상에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셨고 지치고 애통해하는 이들의 벗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또 친히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죄에 사로잡혀 소망 없던 인간들을 진리 가운데 이 자유로움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1장 11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 때와 시기는 모르지만 제자들이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영원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수식하는 그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과 빗대어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교회는 기다림의 공동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기다림의 공동체라면 성도는 기다림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면 좋겠습니까?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까?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점에 대해 세 가지 항목으로 함께 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교회는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12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감람원 산에서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집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주님을 기다리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목놓아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며 기다리는 것이 참된 기다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사명을 주셨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각각의 성도에게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역할과 직분은 다르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하면 가족이 좋아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하면 편하게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서 깨닫고 그 뜻에 날마다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죠. 사탄 마귀는 여러 유혹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보면 그 이루었던 욥에게도 경제적인 시험, 질병의 시험, 영적인 시험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성적인 욕구가 한창일 때 요셉에게는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끈질기게 노골적으로 잠자리를 요구하는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들어 있는 신앙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특히 신앙의 선배님들께서 기도를 가리켜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셨는데 기도의 숨이 약하다는 것이죠. 생생한 기도의 현장이 부재합니다. 기도가 없으니 하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기도가 허약하니 신앙의 힘이 생기지 않고 부실한 기도 생활로 인해 진리의 영, 고르기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며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결과 사명도 모르고 자기 나라에 골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로 깨어있는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슬기로웠죠.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을 가졌지만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했습니다. 신랑이 늦어집니다. 기다리던 처녀들이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한밤중에 신랑이 왔으니 나와서 맞이하라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렇게 하면 모두 다 모자랄 테니까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그것을 구입해서 써라고 말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가려 산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힙니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했지만 신랑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는 매우 중요한 교훈으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잠들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며 종교적인 행사에 참여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런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사명의 시작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죠.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문제일 기도하는 행위 자체보다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기도가 부족해서 문제였다기보다는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너무 많이 기도해서 문제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째는 능력을 받고 둘째는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여기서 증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1차적으로는 복음 증거를 뜻하지만 증인의 삶이라는 의미를 수반합니다. 초대교회는 말씀 선포와 거룩한 삶을 서로 불가분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해야 합니다. 자기의 부인의 영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삶에서 구현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 풍성해가며 온갖 고난이 닥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기를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컨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교에 참여함으로 그 복음을 누리고
확신하고 증거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교회는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기도 언어가 많이 오염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에 무지한 일부 교회의 타락한 기도 언어, 그리고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 왜곡된 그 기도의 그 언어가 하나님의 진리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합당한 기도의 언어를 우리 모두 다 함께 합창으로 또는 골방에서 은밀한 가운데 홀로 올려드림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마음을 같이하여 기다리십시다. 14절에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합니다. 여기 오로지 헬라어 동사는 지속하다, 전념하다는 뜻입니다. 누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건 아니죠.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사역에 동참합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평생 같이 살았던 그 배우자 나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큰 장점이죠. 정말 많은 성격 유형 검사들이 있는데 요즘 MZ세대들, 요즘에 MBTI에 열광하고 있다고 합니다. MBTI 검사 인터넷에서 무료로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검사 시간도 매우 짧습니다. MBTI의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MZ세대에게는 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나를 공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MBTI에서 이 성격을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나요? 16가지입니다. 일반화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 사람의 유형과 성향이 다양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획일성, 단일성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서로 다른 위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피조물인 인간들 역시 서로 다름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존재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채워주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의 많은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한 공동체에 속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적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또 누구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혹은 영을 분별하는 은사,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 성령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몸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개성이 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 다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차이 때문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말하고요. 또 누구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다 싫고 그리스도 편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놨습니다. 분열하는 곳은 누가 역사합니까? 분열하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 되지 못할 때 아름답고 건강하고 규모 있고 질서 있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입니다. 이 본질적 진리 위에서 교회는 하나됨을 찾는 겁니다. 모든 신자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신자들의 공동체 교회를 이룹니다. 우리는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전체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체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개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기도의 주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하나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23년도도 벌써 11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소명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풍성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평안에 든든히 서가고 또 여러 일들을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도 꿈꾸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소명 공동체는 진리를 배우는 일에, 진리를 살아내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세상에서 고통받고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는 일, 또 정의의 편에 서는 일에 얼마나 하나가 되었던 것 같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일에 이 공동체와 얼마나 하나가 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그들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집중했던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 교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관심사와 은사가 다르지만 성령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런 소명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교회는 어떻게 기다리면 좋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12절에서 14절에서는 기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15절부터 20절 상반절에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이 각 사람의 언어로 선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베타 사건으로 언어가 혼란하게 되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는데 성령이 임함으로써 소통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면에는 기도와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의 기초였고 성령의 역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던 겁니다. 우리 소명교회 역시 말씀과 기도가 기초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꾸준히 기도하며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상식이 통하는 공동체, 세상을 섬기면서 생명 살림을 낳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말씀한 드린 대로 기도가 전부가 아니었던 것이죠. 기도와 더불어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을 붙듭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유다의 죽음은 시편 69편 25절의 성취였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그 예언들이 언제 성취되느냐? 구약시대에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되는 예언들이 많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전 2장 31절에는 예언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서는 승천이 예언되어 있고 사도행전 1장 9절에는
승천의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 사람의 약속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그 정치 집단이 어떤 지역을 뭐 서울로 편식시키겠다 이렇게 뭐 공약을 내걸었는데 그거 믿습니까? 예.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지키지도 않을 공약들을 내겁니다. 결혼을 앞둔 남자들 하는 거짓말, 평생 우는 일 없을 거야. 앞으로 그 남자 때문에 흘릴 눈물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하면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구원하겠다 말씀하시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다의 죽음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정말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함께 두려움을 품고 진리 안에 거해야 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다의 후임 선출을 두고 성경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파악하고요, 말씀의 지도를 받아 진행해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다시 오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려야겠습니다.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 안목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기다리는 묵상의 공동체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비극적인 사건을 해석한 공동체는 또한 앞으로 나아갈 길도 말씀의 지도를 받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죽음으로 그 자리가 공석이 되었는데 말씀의 지도를 받아 유다가 떠난 자리를 밧디아로 채웁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 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요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깜깜한 어둠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어둠의 빛이 필요하도 우리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지도를 받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았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말씀을 떠날 때는 다 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이 24년도를 되돌아볼 때 어떤가요? 우리는 말씀의 지도를 잘 받으며 살아왔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소명교회는 어떤 사건을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어떤 성경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그 안목을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말씀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잘 해온 한 해였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왔는지 우리 한번 조용히 우리 자신을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능력을 받고 둘째, 주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됨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회심이 무엇입니까?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회심입니다. 증인은 평생 살아내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과업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깨달아서 거기에 반응하고 참여하고 즐기는 데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어떤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충실한 모습으로 진실하게 기도하는 순종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서 보여주는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말씀에 대한 신실함 위에 세워진 공동체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두 축입니다. 말씀과 기도 위에 무게를 두지 않으면 공동체는 방향을 잃게 되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세속적인 가르침에 무너지고요. 또 기도가 약하면 신앙에 힘이 없게 됩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추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들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기도파죠. 기도파. 기도로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이분들은. 성경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긋된 길로 가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쩌면 기도의 질을 분량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분량으로 기도의 질을 우리가 따지지 않았나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구하는 그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 방향성이 잘못되었던, 그러면서 질을 따지는 가운데 기도를 했으니 우리 주님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사례가 뭘까요? 말씀파죠. 말씀파. 특히 보수적인 신앙을 내세우는 교단이나 교회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통을 내세우는데 말씀을 강조하는데 정작 말씀이 전통 때문에 제대로 가르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화석화된 교리를 가르치면서 말씀이 제대로 공급되는 것처럼 스스로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통교리 말씀만 내세우다 영혼이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있는데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경교육이 잘 되어 있다고 하지만 뭔가 좀 냉랭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시인의 고백을 우리가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오늘 이 시대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까? 온전한 교회는 말씀과 기도라는 두 축의 균형 가운데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에 헌신하는 뜨거움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고 깨달은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증인 공동체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드러내는 그런 선교 공동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선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선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선교에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성령의 역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었듯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초대하는 남은 한 해,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와 말씀과 순종으로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합당한 방식으로 간절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의 공동체로 더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 기도로 깨어있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합당한 소명 공동체, 합당한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